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앞에 보니까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번 복 있는 자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 강해, 팔복 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4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가지 복을 얘기하고 4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을 얘기하고 4가지 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사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미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한눈에 보기에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가 내 인생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없는 자들을 위한 복음,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너희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그맨 황영진, 잭슨 황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동상이몽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황영진이 말하기를 자기는 가난이 죽기보다 싫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가난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죽을 때 가난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죽는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밥을 사가는데 도시락을 사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지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먹을 걸 걱정하고 이 뗄감을 걱정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약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물을 한 줄기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14초가 걸리더라고요. 물을 틀어놓고 비누를 먼저 다 문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틀어놓고 몸을 돌려가지고 14초 만에 샤워를 끝내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우유곽, 우유 곽을 전부 다 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갖다 주니까는 이 두루마리 휴지 한 통하고 바꿔주더라고요. 그걸 바꿔가지고 오고, 소주병을 모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몇 개를 가지고 가니까 또 1,000 몇백 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이 좋기 때문에 그 가난한 상황에 안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있는 상황이 편안하고 좋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있는 삶에, 자기가 있는 지금 이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약한 자들아, 너희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열등한데, 나는 뭐 재능도 모자라고 열등한데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우등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종이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제 압제하에 지냈습니다. 그때 많은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자유가 생기고 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가난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자, 줄인 자입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돼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 돼지처럼 돼지치는 열매를 먹고 돼지 곁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우리 줄인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가 없으면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모든 건 다 갖출 것 같아도 의가 없으면 그 가정이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부족합니다. 재료들은 좋습니다. 이 소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소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자로 의자로 쓰면은 위에는 양자로 씁니다. 양. 아래자는 나아자로 씁니다. 내가 위에 양을 업고 있는 것이 한자로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 배부름을 얻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이 사람과 살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과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서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마을에 가서 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족, 의, 행복,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입니다. 이 의를 얻어야지 우리 인생은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는 time will tell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끝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긴 자입니다.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고, 지금 아무리 많이 웃더라도 끝에 우는 자는 그건 슬픈 인생을 산 자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중에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서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막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늘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그냥 구걸을 하며 온몸은 또 헌데가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참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는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는 것, 단순히 그냥 막 눈물 많이 흘리는 자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항상 여기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저는 저희 누나도 성령을 받고 동생도 성령을 받고 저희 아내도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자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다 성령 받으니까 나는 막 대빵 성령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지를 못하니까, 새가구가 같이 사니까 소리를 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쥐어짜는 그런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성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막 유창한 성령도 아닙니다. 아기 방언이라고 하는 할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애통하여 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 내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저는 당구를 끊기 위해서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6개월 동안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에게 이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생활에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궁핍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일 안 하면은 놀아도 나라에서 또 실직 수당 주고 하니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면 오히려 또 실직 수당 못 받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의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거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정신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없을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를 않습니다. 부족해야 울죠. 내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 되어야지. 이제는 울고 하나님을 찾는데 나라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선물, 또 큰 선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복은 앞에 있는 모든 복보다 훨씬 더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인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고 얻어맞기도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뛰어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얻어맞는 것이 어떻게 복된 일입니까?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얻어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종수 박사님을 잘 압니다. 원종수 박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애들한테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막 손을 털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이런 일이 생겼다. 뒤돌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마귀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마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날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는 것, 내 삶이 나아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를 쭉 되돌아볼 때 기독교인들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국교로 승인되기 전까지 니케아 종교회 때 323년에 기독교로 국교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하기 전까지 기독교회는 이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내면 전부 다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면 박해와
순교, 그것이 기독교인의 증거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얻어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붙들어 매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박해입니다. 내가 박해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은 기독교인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박해를 합니다. 박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한쪽이 믿으면 믿지 않는 쪽이 박해를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기독교인을 박해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박해를 받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귀는 그런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저 사람을 없애라. 그래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마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